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7대 절기들에 대하여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6월절에 대해서는 얘기하려면 끝이 없지만은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바로 무교절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비벌, 이제 그 니산월이라고 하는 아비벌에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아비벌은 그 바벨로니아식 방법이고 니산월은 성서력이죠. 그 니산월 14일, 우리 말하자면 이제 1월 14일 날 하루로서 6월절은 단 하루입니다. 그때 장차 재앙이 임할 때 주님이 죽음의 사자,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가지고 오는 그 악한 영이 재앙이 올 때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장자, 하여튼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 그럽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이제 6월절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대로 한다면 넘어간 잔치라 그랬죠. 이 잔치를 벌인 겁니다. 왜? 재앙이 넘어가시니까 당연히 잔치를 벌이죠. 그때 그 죽일 때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바로되지 않은 빵을 지키는 바로되지 않은 빵 잔치 날은 아비몰 니산을 다시 말하면 1월 15일부터 14일이 6월절이면 바로 그 다음날 15일부터 20일까지 7일 동안 바로되지 않은 빵을 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빵을 먹는다. 근데 이거 빵을 먹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되지 않은 빵은 맛이 없고 딱딱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는 즐길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뭐냐면 당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죽이 부풀어서 기다려가지고 또 그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굽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에서 즐기고 재밌게 놀다가 느긋하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주님께서 오실 즈음 돼서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떠날 즈음 돼서 뭐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도해 보면 농담으로 이런 말 했죠. 내가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고 죽겠다.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루 전에 죽을지 이틀 전에 죽을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싶다면 믿고 말고 싶다면 말고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자꾸만 나한테다 기준을 두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을 나한테다 두니까 내 믿음, 내 수준, 내 각오, 내 마음 상태, 나의 어떤 인격 여기다가 기준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받았을 때에 당연히 그 믿음을 없애지 않는 거니까 구원의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자기한테 두니까 믿음이 막 열심히 믿고 뭔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당장 죽어도 천당 갈 것 같고 자기가 좀 죄 짓고 조금 낙심하고 뭐 짜증 낼 때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항상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쫓아가고 방언도 받는다 하고 뭔가 방언을 받으면 이제 구원의 확신은 가된 것 같아.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안 떠나니까. 그러니까 방언 받기 전에는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 안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 고로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여러분의 의기양양함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발효균이 그 전체 덩어리를 발효시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인 것을 조금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보된 조그마한 발효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발효균이 전체를 발효시켜버립니다. 전체를 부패시키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정상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발효균을 엄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 옛 발효균을 청정시켜 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발효되지 아니한 것처럼 새 덩이로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넘어간 잔치 때에 희생되는 어린 양께서, 근데 여기 보면 영어로 어떻게 했냐면 our Passover 돼서 이렇게 간단히 있죠. 우리의 유월절께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의 넘어간 잔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 봐봐요. 넘어간 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넘어간 잔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이제 그 의미적인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풀어서 번역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패스오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다 이러는데, 이 패스오버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설명해놨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뭐냐면 우리의 패스오버단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넘어간 잔치 때 희생되는 어린 양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 우리의 유월절이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넘어간 잔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패스오버, 이것이 동격이니까,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그대로 가는 방향 그대로 해냈죠.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넘어간 잔치 때 희생되는 어린 양께서, 이게 바로 그대로 가면서 번역해 버리죠. 우리의 넘어간 잔치 때 희생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가면서 그대로 번역해 버렸죠. 그래서 영어는 그대로 제 순서대로 해놨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패스오버가 뭐냐? 그리스도라 이 말. 그리스도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 그것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성경에 옛날에 다른 강의에서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꼬르 그리스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패스오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돼서 그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속주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자, 그럼 리디머라는 것은 뭐냐면 대속자 그 말입니다. 대신 속하셨다. 이제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리디머라 그럽니다. 대속자, 대신 죽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리브드, 바로 되지 않은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여기 성경 내가 다 적어놨죠. 이거 다 찾으려면 뭐 끝이 없습니다. 이거 뭐 다 얘기하려면 6월절 하나 갖고도 한 30번은 얘기해야 됩니다. 30번은. 근데 이거 다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간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구절들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성경에 나오면 이제 이걸 자세히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개혁성경이라든지 기존의 번역들이 너무 잘못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성경 구절을 갖고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잔치를 지키되, 바로 잔치를, 더 피스트, 그 절기를 지키되, 그 계절을 지키되, 그런 게 아니고, 그 잔치를 지키되, 잔치입니다, 잔치. 바로 그누로나 앙심이죠, 앙심. 그, 마음에 그 품은 그 앙심 있잖아요. 그 앙심과 사악함의 바로 그누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성실과 진리에 바로 되지 않은 빵으로 지킵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발효균이 앙심과 사악함의 발효균. 그런 발효균,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사악하게 만드는 그런 죄덩어리를 유발시키는 그 발효균이 아니고 성실과 진리에 바로되지 않은 빵. 진리에 바로되지 않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변개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진리가 변질되지 않은 그 진리, 정확한 진리, 바른 진리를 바른 진리에서 나오는 그 만들어진 빵으로
이 바로 그 잔치를 지키자는 거죠. 무교절을 지키자는 겁니다. 무교절을.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것이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땡. 아무 그래 살아도 괜찮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막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가 잘못됐다는 거죠.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성경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간 잔치와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는 것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이 잔치 때가 되면 이제 누룩이 있을 만한 것을 집집마다 집집에 있는 구석구석을 전부 뒤져가지고 찾는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누리게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으면 어떤 그 발효균, 그 병균이 생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부풀게 할 수 있는 이 발효균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뒤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면 다 찾아내고 집 밖으로 가져가고 다 불태워버린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유월절 첫날, 이 니산월 첫날에 각자의 처소에서 누룩을 사사시 찾아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룩은, 다시 말하면 이 발효균은 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효균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명백한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악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 할 대표적인 누룩이 뭐냐, 발효균이 뭐냐, 교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아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거. 그런 걸 없애는 겁니다. 이 발효균의 특성이 뭡니까? 이 특성이 뭐냐면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사람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높아지게 하는 일체의 것들이 다 발효균이라고 할 수 있다. 순전하고 깨끗한 진리의 가르침.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실과 진리에 바로되지 않은 빵으로 지킵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전하고 깨끗한 진리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헛되이 부풀어 오르게 하거나 높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빗나간 거짓 가르침은 이 발효균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높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뭐랍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개성경대로 표현된다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죠.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갖다주는 그 발효균, 부풀게 하고 변질시키는 것, 왜곡시키는 것,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위선, 거짓, 가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가짜, 거짓 목회자, 가짜 목회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 성경, 거짓 성경, 왜곡된 성경.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바리새인의 형식주의, 의식주의, 외식주의, 종교적 위선, 바로 그것이 다 소위 말하는 발효균이단 말입니다. 개성경대로 한다면 누르게다, 누구로. 그래서 사두개인의 그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도 경계해야 될 발효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양양하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발효균이 그 전체 덩이를 발효시킨다는 거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옛 발효균을 청정시켜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발효되지 아니한 것처럼 새 덩어리로 있게 하렵니다. 발효되지 않은 새 덩어리로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넘어간 잔치 때의 희생들은 어린 양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영어로 뭐냐면 우리의 패스오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말 그대로 만약에 그리스도 우리의 패스오버, 유월절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다. 유월절이 희생되어 있지 않죠. 유월절 때 유월절 잔치, 다시 말하면 넘어간 잔치 때 희생되는 어린 양께서 이 말이죠. 여기는 패스오버는 어린 양을 말한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풀 수밖에 없는
교만 덩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발효균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신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봄절기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실절이란 것은 처음 열매를 맺는 것을 기념한다 그랬죠. 이게 봄에 당연히 열매를 처음에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건이죠. 이 네 절기는 이것이 봄절기라고 합니다. 봄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스프링 피스트스. 이게 다시 말하면 봄철에 있는 네 개의 잔치들이란 말이에요. 네 잔치들. 전부 이 잔치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걸 이제 절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잔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성기 너무나 이 용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용어가 굉장한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정말 저도 강의하면서도 정말 헷갈리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넘어간 잔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내 영이 내 혼이 잔치를 벌이는 잔치한 날 잔치 기쁨이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아니 저 평안하면 예수님 믿어도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 사람 가짜입니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 평안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오늘 내가 죽더라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넘어간 잔치이다 말입니다. 이 잔치가 늘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삶은 인간적인 삶은 힘들고 피곤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받고 맛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즐길 수도 없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우리가 내면은 기쁨이지만 외면은 힘들고 어떤 면은 피곤한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안 즐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이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영원토록 먹어야 될 우리의 발효되지 않은 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7일 동안. 이 7일이라는 것은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잔치 때에 어떠한 발효군도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발효되지 않은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봄절기 다시 말하면 이 네 잔치의 때 날마다 취해야 될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발효되지 않은 빵이야말로 순전한 하늘의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사람의 아들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어요. 이걸 뭘 말한 겁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다. 내 영은 항상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여기에 관계되는 구절을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까지만 해서 6월절하고 이제 무교절 다시 말하면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 잔치를 벌이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잔치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 잔치 때 희생되는 어린 양을 먹는 잔치 다시 말하면 패스오버 넘어감의 잔치 패스오버 이 두 가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초실절하고 이제 오순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절하고 오순절을 또 이제 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절기는 사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이제 이 나팔절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나팔절만 불면 이제 우리의 이 지상의 이 삶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우주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물론 나팔절 끝난다고 해서 당장 지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뭡니까? 이 나팔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 이 나팔을 왜 불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말한 겁니다. 신랑이 오시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죠. 기쁨의 나팔이죠. 그 나팔을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나팔절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강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도표를 하나 이제 사진을 올려놨죠. 이스라엘의 7명절이라 그래가지고 레위기 23장을 중심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 7개를 올려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내가 이제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제 한번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6월절만 보더라도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계획성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속박에서 구속하셨고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약의 예표를 완전히 성취하셨다. 당연한 거죠.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뭐냐? 니산을 요거 이제 그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는 잔치. 이날은 뭐냐면 이날 이집트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 여정을 시작했고 신약 시대의 6월절 어린 양의 영원한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에서 죄의 누룩을 제거하며 성화의 여정을 시작한다. 그걸 이제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바로 되지 않은 빵을 어떻게 말하냐? 여기 점이 보이죠? 이렇게 이제 점점점 보이죠? 이게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고 이 발효균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 때 이 빵이 딱딱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 상처가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 자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설명하려면 아주 긴데 예수님의 채찍 자국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 빵을 만들 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제 안에다가 숯불을 넣고 이제 안을 달군 다음에 이제 밀가루를 안에다 붙이는 거 여러분 혹시 TV 같은 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빵은 결코 부드럽지도 않고 모양도 이쁘지도 않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면이 반반하지도 않습니다. 두두두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계속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걸 또 올려놨습니다. 이제 6월절에 유대인들의 달력이 하고 이제 제가 이걸 올려놨죠. 이거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이 종교로, 그 다음에 새해가 있으면 6월절이 있고, 니산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근데 요거는, 바깥에 이거는 이제 태양력을 말하는 거고,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는 3월과 4월 달에 겹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 새해. 유대들은 민간력으로 새해가 이제 이 9월, 10월 사이 이때 시작됩니다. 민간력으로.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다 그랬죠. 이제 이것이 이제 절기입니다. 여기 이제 내가 설명도 이것도 해놨죠. 니산월의 6월절 때는 뭐냐? 6월절하고 무교절 초실 때는 뭐냐면 봄비가 내리고, 홍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리고의 보리가 익는 것. 그 보리가 처음 익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런 겁니다. 초실절. 그다음에 둘째 6월절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니아르라고. 요것도 설명하면 뭐 복잡한데 이게 둘째 6월절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뭐냐면 밀수확, 보리수확, 그다음에 연료를까지 건기다인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건 두 번째라 하는 또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둘째 6월절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명칭 붙이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절개 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제 내가 사진으로 올려놨는데, 이건 이제 좀 더 크게 보이고 싶어도 이 화면상으로 크게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올려놨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제 마무리 지을 때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이걸 올려놨는데, 지난번에 이제 다른 강의 때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골고다 십자가의 성취 다 이뤘다. 이거 뭐냐면, 선악과 악에는 나무가 서있던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지러 들여진 곳이고, 그것이 어린 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5개가 이제 같은 장소입니다. 이 같은 장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후 값을 주고 산 곳이 또 속전을 치렀어요. 이게 또 같은 장소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또 지성소, 이거 또 같은 장소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값을 치르신 곳 골고다 언덕, 이거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이제 희생물로 이삭을 이제 드렸죠,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어린 양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값을 주고 산 곳이 속전을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왜 그 재앙이 내렸는가 하냐, 그것도 제가 다른 강의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이 지성소, 이것도 같은 장소입니다. 전부 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신 곳, 이것이 대소금 사건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가지의 이 사건이 전부 같은 장소입니다. 실제로 같은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같은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왜? 같은 장소가 돼야지 이것이 교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딱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저 어디가 있고, 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곳은 어디가 있고, 뭐 다윗이 인구조사한 곳은 어디가 있고, 이렇게 장소가 다른 데가 아닙니다. 다 같은 장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소도 같고, 지리적으로도 같고, 역사적으로도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뭡니까, 교리적으로도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유대인의 달력을 봤을 때 여기 이제 그 7가지 그 소위 말하는 그 절기라는 것도 전부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론 내려지는 겁니다. 왜? 당연히 같은 거야 되죠. 같은 분 안에서 해결이 되죠. 여기가 같은 장소이듯이 여기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중에 강의하겠지만은 이 7절기가 결국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또 앞으로 물론 이루어질 것은 남아있습니다만 이 3가지,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장막절, 이 3가지는 물론 남아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결국은 이제 남아있지만 사실상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니까. 시간이 단지 우리 관념상으로 시간적인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다 행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지는 거 다 행해져 있어요. 행해져 있다. 결론은 안 벌었어요. 이게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시각적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시간 개념상으로는 이제 이 3가지는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해석, 교리, 무슨 설명 다 잘못된 겁니다. 다 그 이단이 뭐냐?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점이 잘못된 것이 다 이단인 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초점을 둡니다. 어떤 특정인.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성직제도, 그 목사제도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목사한테 초점을 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선물하고, 이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그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목사제도에 대한 것을 내가 말씀드렸죠. 목사와 목양자에 대해서 내가 강의한 거 있죠. 그거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존의 번역들이 잘못됐으며 그것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가. 그걸 제가 목양자와 목사인가요? 목사와 목양자인가 그 강의를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는 모든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결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내 초점이, 내 방향이, 내 원칙이, 뿌리가, 근본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다면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끝으로는 다 그렇듯하지만 성교 안내, 구제 안내, 뭐 성전 건축이네, 무슨 뭐 교회 부흥이니 하지만은 예수께 초점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가증스럽고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